핸드폰 다들 갖고 계시죠? 그러면 지난 한 2-3주 동안에 혹시 토네이도 경고 문자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핸드폰에 토네이도 경보가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한 지난 2-3주간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토네이도가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는 많이 오진 않죠. 사실 중서부, 미국 중서부에 많이 오는데, 사실 노스캐롤라이나에도요, 연평균 31번의 토네이도가 온대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그렇게 안전지대는 아닌 거를 제가 처음 알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토네이도 경보가 혹시라도 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가장 가까운 데를 이제 피난처를 삼아야 되는지 미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날 금요일 밤이었어요. 이 켄터키주의 메이필드라는 시에 그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3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토네이도가 이 메이필드 시를 이제 덮쳤는데요. 그 토네이도로 인해 한 80명 가량 되는 분들이 생명을 잃었었어요. 사실 그때 아주 큰 뉴스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날의 재앙이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들 중에 사실 몇몇 분들은 안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 그 경보를 조금 가볍게 여기신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날 메이필드시에서 중년 남성이었던 바비 스프레들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똑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딸인 캐트리나라는 분이 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빨리 우리 집으로 오시라, 대피하시라. 왜냐하면 이 따님 집에는 토네이도 피난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 바비라는 분의 집에는 그게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0분 거리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사셨는데 이 바비라는 분이 사실은 그 딸의 그 조언을 듣지 않고 집에 머물기로 마음을 먹으셨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그 몸이 다음 날 아침, 토요일 날 아침 변사체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조사를 했죠.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이 동선을 이제 보니까, 추적해 보니까 이분이 토네이도가 올 때 피난처로 달려가는 중에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돌아가신 것으로 나왔어요. 자, 그분이 위험을 감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것이죠. 자, 근데 피할 수 있었던 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이 바비라는 남성분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나 교회로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많은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수많은 교인들이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채 매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 토네이도 경고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사인을 주세요. 자, 근데 그 경고의 사인을 알지만 에이, 설마 나한테 그 경고가 지금 실현이 되겠어? 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너무 늦기 전에 참되게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세 번역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3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인 포인트, 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신 지금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신 오늘이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그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비극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사고는 뭐였죠? 바로 빌라도가 아주 비극적이나 참상을 일으켰어요. 빌라도가 누구였죠? 그 당시에 유대 중부지방의 로마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고요. 또 훗날 빌라도가 무슨 일을 하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 그 총독이 바로 이 빌라도이기도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이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냐?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의 피와 섞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이 빌라도가 미친 사람이냐, 사람의 피와 동물의 피를 섞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성경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헌물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아마도 6월절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6월절, 유대 종교에서 6월절만이 일반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때였거든요. 그 외에는 다 제사장들이 대신 헌물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헌물을 드리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전에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 빌라도가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군인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헌물을 주님께 드리는 동안 이 사람들을 죽여서 그 헌물의 피와 이 사람들이 흘려진 피가 섞인 일이 있었지 않았겠냐.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인재였어요. 그렇죠. 빌라도에 의해 행해진 인재에 의해 소수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사건은 뭐였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18명이나 깔려 죽은 참사였죠. 자연재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마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있던 망대가, 탑이 무너져서 그 안에 깔려 죽게 된 것이죠. 이 두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이런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만한 잘못을 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에 대해 먼저 얘기를 했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질문을 하고요. 그와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사건도 스스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대교회에서는요, 참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 특정한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어떤 사고사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얻게 되면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부모나 그들이 아주 특별한 죄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존재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장애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으면 또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나 보다, 그런 착각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3절과 5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그 사람들 못지않게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첫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자, 누군가 나보다 먼저 멸망했다는 것이 그들이 나보다 더 큰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다. 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멸망할 것이고 그것은 순서와 시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요, 이 우리라는 그 단어에 갇혀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죠? 그러면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죠. 우리가 함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라고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내가 그 안에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걸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회개의 시작점은 어디냐? 바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군중 안에 숨어서 나는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바로 이 회개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또한 더불어 나가서 내가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많은 교인들이요, 이 성경적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세요. 자, 그래서 그럼 간단히 말하면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도 그렇고요, 회개라는 말, 신약에 나온 그리스어 단어도 그렇고 두 개 다 모두가 돌아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충성되게 죄를 섬기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할 줄 알고요, 또한 악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요, 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한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증명하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안 보인다, 내 삶에.
그러면 내 삶이 정말 회개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 열매를 드러낼 때 내가 고백하고 흘렸던 눈물이 진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요, 사실 침례자 요한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기도 해요. 침례자 요한이 말하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자, 그러면요,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10절.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회개에 대해 생각하실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참된 회개는요, 언제나 참된 믿음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 회개와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를 가지시면 학과 500이 나오죠. 그럼 학만 떼서 가질 수 있나요? 500만 떼서 가질 수 있어요? 안 되죠. 동전 하나를 얻으면 양면이 함께 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요,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회개를 무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회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음을 무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바는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이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복음을 믿어라. 자, 보세요.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어라는 말씀을 안 하셨죠. 어떤 분들이 마태복음 4장 17절만 보시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구나, 이 믿음은 나중에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구나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실 때 뭘 의미하신 거냐? 믿어라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안에 함유되어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나옵니다. 자, 빌립보 이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간수는요,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갇힌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밤에 그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려요. 그리고 간수가 어떻게 하죠? 자결을 하려고 해요. 자살을. 왜죠? 왜냐면 이 포로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도 다 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말하죠. 멈춰라.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수가 말하는 거예요. 30절에 두부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바울 사도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 16절 31절이요, 너무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요, 이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으라고만 하지 않냐, 예수님. 여기서 회개 말하고 있지 않지 않냐. 그래서 회개 필요 없다. 그냥 너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에 동일한 사도인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를 한번 볼게요. 장로들이 오니 어떤 장로들이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아십니다. 자,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나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나 똑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16장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죠.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 내가 밤낮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전체 모든 말씀을 전하는 동안 뭘 했다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에게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했을 때 바울의 의미는 이거였어요. 너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되 믿음으로 하여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몇 구절만 딱 따로 떼서 그게 구원의 다인 것이다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와 믿음 두 개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평생에 몇 번 하는 걸까요? 한 번 하고 멈추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하는 걸까요?
반복돼야 되죠. 자, 근데 제가 이 반복되는 게 중요한데, 자, 근데 그걸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2주, 한 3주 전에 이 데이빗 씨라는 아주 젊은 19살 된 친구를 개인적으로 알게 됐고요.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친구를 알게 된 계기도 이 친구가 자신에게 죄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와중에 제가 이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데이빗, 너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니? 어떻게 너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지 아니? 하자, 회개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옳은 말이죠. 그럼 너가 회개해야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봐.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면 그게 회개야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 이 교회에 나오신 명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포함?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세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사실은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회개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내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죄를 향했던 내 몸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삭개오가 그런 변화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그동안 돈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완전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너무나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그런 변화. 그게 바로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요. 사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회개는 사실은 그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단 한 번 있고 그 후에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자백 혹은 죄의 고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옳은 말입니다. 왜 그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바로 요한 1서 1장 8절부터 9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한 사도가 성도한테 편지를 쓰고 있죠. 자, 근데 이미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종류의 회개가 뭐냐?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을 때 삶이 변화되는 회개와 근데 그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질 때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근데 자백이란 말이요.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어로 그 자백이란 단어를 그리스어로 보시면요. 하나님과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할모니를 이뤄서 내 죄를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같은 그런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하고 더러운 죄임을. 그러니까 뭐냐면요, 입으로만 자백하고 눈물 찔끔 흘리는 게 자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되게 돌이키는 거예요. 내 지은 죄를.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자백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죄가 많은 사람들인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안 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행동을 안 해도 죄가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죄 지은 걸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이겁니다. 그럼 내가 자백을 해야만 계속해서 구원을 유지하는 거라면 내가 죄를 뭘 지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백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백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죠. 그리고 크고 작은 잘못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서로 사과할 때 내가 잘못한 거 하나씩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고 저렇게 해서 미안하고 하나하나 다 말해야 용서가 되나요? 굳이 다 말 안 해도요. 내 마음이 정말 미안한 마음을 내 아내에게 보이고 아내가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자기한테 상처 줬던 거 너무 미안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나 좀 용서해줘 하면 굳이 그 말 하나 다 안 끄집어내도 그 사람 간의 관계 속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그동안 지은 죄가 다 생각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짝 엎드리면. 자,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기도할 때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제가 16살 때 옆집 철수 집에 가가지고 항아리에 들은 떡을 훔쳐 먹었습니다. 하나씩 다 자백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시죠?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돌이키는 그 참된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이 회개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 안 하고 내가 집에 가서 회개해야지 하고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 죽으면 나 지옥 가나? 그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1대1, 그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백하며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한다. 계속 죄를 자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우리가 한 번 믿으면요. 계속 믿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 번 믿음을 고백하고 더 이상 안 믿어도 천국 가냐? 아닙니다. 한 번 믿기 시작한 사람은요. 계속 믿는 거예요. 회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계속 회개한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혹은 예수님이 나의 삶을 끝내실 그날까지. 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런 불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참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를 것이란 겁니다. 그 누구도 이 멸망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3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비극적 멸망을 맞기에 합당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멸망당해야 할 마땅할 죄인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고 계신지 말씀하세요.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많이 주십니다. 자, 오늘의 비유 안에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등장하죠.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이 아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가 심겨 있지?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좀 해석을 좀 과하게 하셔서 이 무화과나무가 어떤 뭐 되게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유대 땅 고대 그 과수원에 가시면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섞여서 심긴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무화과나무가 이 포도나무 안에 심긴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특이점은요, 이 나무가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처음에 심으면요, 최소 3년 정도 기다려줘야 열매가 났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좀 달랐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매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년 3년간 주인이 와서 무화과나무를 체크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계속해서 이 무화과나무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은 그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관심을 준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아무것도 맺지 못했어요. 자, 6절 후반부입니다.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몇 년이었죠? 3년 동안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매년 추수의 계절이 오면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했고요. 또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때마다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헤이 친구, 저기 가서 거름 더 주고 더 좀 관심 좀 가져봐. 내년이면 또 열매 맺을 수 있잖아. 자, 그것이 3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나무를 이렇게 옆에를 더 파고 또 거름을 줬을까요? 이 더 판다는 게 뭐냐면요, 이 흙을 좀 덜 촘촘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공기가 들어가고 더 많은 영양분과 물이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력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무화과 나무에 주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비유에 나오는 인내하는 포도원 주인과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포도원 지기는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관심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함에도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는 사람,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던 첫 해에 그것을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그 포도원 주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무화과 나무를 측은히 여기고 오래 참아주었습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단 한 번만 주시고 멈추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당연한 건가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요, 죄를 아주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곤충, 여러분이 싫어하는 동물, 뭐가 될 수도 있죠? 뭐 뱀이 될 수도 있고요, 바퀴벌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모기가 될 수도 있고요. 죽이는 게 맞죠? 덫을 쳐서 잡아 죽여야죠.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 살려주시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끊임없이 설명을 해요. 시편 145편 8절 9절에 나오죠.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심판을 행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죠? 오늘의 비유의 말씀처럼 회개하게 하시고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인내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있어요. 자, 비유에 나온 무화과나무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사실 1차적인 적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좀 공부해 보시면 참 안타까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선택을 하셨지, 이 민족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와, 교만해지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찾기 시작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죠. 자, 그럼 심판 받고 이 사람들이 이제 빈털터리가 된대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긍휼이 넘치시니까 돌아오면 또 어떻게 하시죠? 또 복을 주세요. 그럼 복을 받으니까 또 어떻게 되죠? 와, 또 올라갔어? 또 죄를 또 짓고 다녀요. 이 끊임없는 무한하게 반복되는 이 사이클. 이게 지금 구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자,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때, 메시아이신 이스라엘 메시아가 온 이때도 사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의 창조주가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AD 70년, 주후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서 근 2000년간 나라가 다 사라지는 그런 형벌에 처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비유에 나온 이 무화과나무는요, 유대인들을 말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끊임없는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까? 특히 이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경고를 계속 듣죠. 자, 물론 잘못된 교회에 나가셔서 잘못된 경고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참된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시겠죠. 자, 근데 참된 교회에 나와서 바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성경을 지금 이제 학부부터 시작하면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한 게 지금 11년, 12년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박사 공부까지 이제 하는 중인데, 신약학으로. 그 이제 연구 조교도 하고 이제 성경을 정말 많이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드는 확신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참되게 구원받은 분들이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내 삶의 열매로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한번 돌이켜 봅시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무렇지 않게 탈세를 합니까?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시기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면 절대 이런 죄 못 짓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제가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 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돌이키고 사과해야죠. 제가 누군가를 걸 훔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내가 그랬지만 너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가 갚아드릴게요 해야죠. 내가 누군가를 험담했어요. 근데 내가 돌이켜서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분에게 가서 자매님 죄송해요. 형제님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또 험담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가 저도 모르게 당신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사과해야죠. 자, 그런데 그게 전무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가까이 아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분은 구원받았고 저분은 구원 안 받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자세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열매를 볼 때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냐는 정말 심각하게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그들의 삶이 여전히 지속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심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참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실 오늘 비유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난 뒤에요. 한 번 더 참아주세요. 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참고 또 참으신 뒤에 한 번 더 참아주십니다. 자, 7절 보세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봐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지기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동시에요. 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 그 두 가지 양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수동적인 태도로 참아주고 계신가요? 아니죠. 능동적인 태도로 참아주고 계세요. 뭐냐? 지금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양분, 더 많은 물, 그리고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거름을 제가 한 번 더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아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베어져서 불 속에 던져져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선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선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선의를 받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실 때 여전히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그 결론이 뭡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보댐 아시죠? 후보댐이 정말 큰 댐이에요. 그 당시 지어질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물이 쌓이는 것처럼. 쌓이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안 부시니까 그 진노가 안 넘치니까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죠. 하나님 나 좋아하시나 봐. 내가 잘하고 있나 봐. 착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끝에 차고요. 댐이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9절에 나오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우리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밤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일까지 지속된다는 완전한 보장이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비유가 열린 결론으로 끝나는 거 확인하셨나요? 열린 결론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4년째에 열매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너희에게 달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정말 돌이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 말씀을 들음에도 계속해서 완고하게 간다. 그럼 그 끝은 멸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이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9살 즈음에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죄가 저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오른눈이 죄를 지면 뽑아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지면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오른발의 죄를 좀 잘라버리고 너희가 손발 없이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건 낫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눈을 어떻게 뽑을까? 진짜 진지하게 9살짜리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내가 팔을 잘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처음 들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구나 하고 제가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순간을 저는 여전히 기억해요.
그 기쁨의 순간을. 자,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어요.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군대까지 가면서 제가 제 멋대로 살았어요. 제 멋대로 살다가 제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삶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바꾸시고 난 뒤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이 누가복음 오늘 13장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무너져서 엄청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신 거잖아요. 영이라는 애가 그냥 죽이셔도 됐잖아요. 그랬는데 계속 매년 참아주신 거예요. 내년에는 돌이켜라. 내년에는 돌이켜라. 그리고 어쩌면 제가 그때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제가 죽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크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잠언 좀 길긴 하지만 저희의 말씀이 너무 부합되는 말씀이기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잠언 1장 20절에 보시면 이 지혜가 외칩니다. 이 잠언을 쭉 읽어보시면요.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지혜의 길, 어리석은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걸 선택해라. 근데 너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리석은 길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는지. 20절이죠.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리숙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리숙한 것을 좋아하겠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자, 너희가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생명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4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조롱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7절이죠. 공포가 광풍처럼 너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밀어닥칠 때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날에 노아가 120년간 선포했죠. 의의 길을 너희들 돌이켜서 나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다 곧방귀 꼈죠.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했죠. 근데 그 문이 열렸나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죄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리숙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갈 길을 갈 것이냐. 그리고 또 이미 자백하고요, 정말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적용점이 될까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 삶에 제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요, 그냥 우리가 그걸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만큼 남들에게 전해주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또 남들에게 전해주고요, 우리가 받은 긍휼만큼 남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말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쩌면 맺어야 될 열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토네이도의 경고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요, 피난처로 달려가야죠.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죠?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고 계실 오늘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그 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